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작년도 2017년도 연말 시상 여러분 하시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은 또 사람들이 수상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뭐 안다고 하면 아는 CCN 가수가 있어요. CCN 가수가 MBC에서 특별상을 받았더라고요. 야, 그럼 얘가 나와서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분명히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때는 잠깐 봤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했어요. 속상했는데 그러고 나는데 며칠 전에 영상이 하나 떴더라고요. 작년도에 그 연말 대상 받을 때 크리스천들이 수상소감한 건데 잠깐 한번 보고 그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돌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7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책임져 주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BS 연예대상 미운 오리 새끼 시청률 최고. 이선미 여사가 또 저러는 줄은 또 몰랐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아서 제가 받아 적었어요. 7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참 대단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연예인들의 이 신앙적인 수상소감이 용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걸 하고 나면 악성 댓글이 엄청 달리고요. 출연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재작년에 왜 한 친구가 그 요한복음 갖고 수상소감했다가 아예 텔레비에 안 나오거든요. 참 중요하죠. 또 몇 년 전에는 뭐 다른 종교를 대긴 그렇고 다른 종교에서 각 방송사에다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종교적인 신념 표출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종교적인 이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뭐 목사님들도 교회 TV에 나와서 교회 얘기나 하나님 얘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TV에 몇 군데 나오거든요. 가서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연예인으로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가슴이 좀 아프죠. 내가 이선미 여사도 그렇고 이 시상식에 올라와서 이렇게 내가 이 악성 댓글을 불구하고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나올 때 가능한 거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런 시상식에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정말 수상소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선미 여사만 보면 우리 나주영 권사님 생각이 가끔 많이 나서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시상의 자리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CCN 가수가 그 친구가 나는 와서 분명히 CCN 가수로 상을 받았는데 난 나와서 그럴 줄 알고 제가 어디 뭐 군대 이렇게 선교 가면 그 친구를 많이 소개를 시켜줬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간증하고 노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가슴이 아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막 모든 비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모든 사람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많은 종교자들과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요, 그를 출교해버립니다. 그럼 유대인들에서 출교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출교를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데워서 하니까는 뭐냐면, 나는 다 모르겠지만 내가 눈을 떴다는 것은 알 수 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는 알 수 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잘 보셔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초막절은 뭐냐면 제단에 물을 부어놓고 그 다음에 횃불을 크게 태워놓고 불을 큰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면서 초막절을 지킨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횃불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날개로 오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다면 내가 세상의 비침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너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신 거냐면 내가 세상의 비침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경을 고쳐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지 않고 표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흑암 속에 있는 우리, 문제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이 나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봤더니요, 아주 재미있는 카톡 화면이 하나 있어 제가 캡처 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카톡 화면에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 왜 아들?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담생에 태어나도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빠 말이 뭐예요? 넌 어찌 네 생각만 하니? 아빠 생각은 전혀 안 해주고.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죠. 저 이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얼마나 문제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부렸으면 아버지가 야, 내 아들로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어찌 네 생각만 하니? 내 생각도 좀 해라, 이런 얘기. 현실에서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내가 가면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코틀랜드 농촌에 한 고아 형제가 있었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 고아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그래서 가다가 옆집에 부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새끼 양을 한 마리 훔쳐다가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그 새끼 양을 가지고 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통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 꼬마들이 한 거니까 금방 들통이 났겠죠. 들통이 나니까 부잣집 할아버지가 잡아서 그를 혼내주고 때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약한 할아버지였냐면 그 애들의 머리에다가 ST, sheep strip라고 해가지고 양도둑이라고 하는 ST라고 하는 자를 써가지고 두 형제에게 탁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거기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보고 이마에 ST라고 써 있으니까 야, 저 사람은 다 양도둑이다. 그렇게. 그랬더니 형은 야, 나 이게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니?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 살겠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떠납니다. 그리고 마을을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는데 가서 정착할 때만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ST가 뭐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야 양도둑이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양도둑하고 같이 살 수 없다. 그 사람은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분이 나고 화병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근데 그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생은 뭐냐면 그래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새끼 양을 훔친 것도 맞고 내가 도둑놈도 맞다. 근데 과거에 그렇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대신 착하게 살아서 부지런히 살아서 좋은 사람이 되면 되지.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아주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동생은 뭐야? 할아버지는 뭐야?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착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도에 다 모여서 그 할아버지 집에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 그런데 그 보니까 할아버지의 이마에 보니까 ST라고 하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가서 묻습니다. 왜 옆집 할아버지는 저렇게 좋은 할아버지인데 이마에 ST라고 하는 게 적혀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 할아버지는 원래 좋은 할아버지잖아. 그래서 그 할아버지 원래 세인트라고 성자라고 하는 게 세인트거든요. 원래 성자는 ST 세인트잖니. 그의 첫자하고 끝자를 써서 ST라고 적혀 있단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아이들이 뭐냐면 야, 그 할아버지는 성자 할아버지구나. 그래가지고 더 많이 모여서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도둑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ST 세인트 성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편이고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은퇴를 요새 이제 동료들을 만나 보면 전부 은퇴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잘 나갔다 그러고 매스컴도 타는 사람들인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하는 일과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골프 치는 거 하나면 자기 손자 보는 거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뭐 회사 사장, 뭐 회장, 뭐 총장, 뭐 그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나 됐든 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과거에 부자였든 과거에 가난했든 양도둑이었든 아니면 내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과거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란 단어를 딱 쓴 이유가 뭐죠? 불행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불행한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으니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40이나 넘었어요. 이거 40이 넘도록 정말 눈 하나도 안 보이고 또 뭐예요? 길거리에서 남에게 동냥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실수를 해서 가다 넘어져갖고 뭐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저러고 사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 더 불행한 건 뭘까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빌어먹다가 그냥 죽으면서 사람들에게 천덕거리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불행하게 출발했고 불행하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자 중에 불행한 자.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만 보면 봅니다. 야,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눈이 멀었어. 근데 오늘 원어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그랬잖아요. 보시다, 보다라는 에이도라고 하는 건데 에이도의 뜻은 뭐냐면 알고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국말로 하면 일부러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 저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랬을 텐데 날 때부터 소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께서 치유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치유를 많이 한 사건이 누구냐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5번이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소경은 성경에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있는 죄인들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에 있는 불행한 자에 있던 날 때부터 된 소경자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경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육체의 눈은 떠 있잖아요.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목사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지어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 했죠? 동량. 이 사람이 얼마를 줄까?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줄까?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곁에 서 계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불행한 자의 대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을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인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은 뿌리를 찾아가면 뭐예요? 아담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그건 뿌리적인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 개인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죄의 문제로 산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단 중에 유명한 이단이 있잖아요. 마귀론. 뭐 병이 걸렸다 그러면 마귀 때문에 병이 걸렸다. 마귀 때문에 그래가지고 마귀론을 가지고 교세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또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마귀론을 가지고 큰 교회를 짓고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모여드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질병 걸리면 이게 마귀 때문에 걸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욥은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욥은 뭐예요?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나요? 욥은 아무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왜 그때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당시 그리스도의 바빌리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유행하던 게 뭐냐면 환생의 교리였어요. 환생의 교리는 뭐냐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서 고통과 질병에 시달린다. 이게 바로 환생의 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환생의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거나 질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저는 전생에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 전생의 교리를 믿지 않지만 구약에 뭐를 했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야 죄값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가끔 우리 이제 훈련을 다 통해서 알지만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완전 이런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엄청난 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그러고 설교를 하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력을 부정하는 엄청난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다가 병자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도 이루고 오병이의 표적도 일으키시고 뭐 엄청난 것을 보신 자면 그렇다면 이 제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 보고 이렇게 물었어야 되지 않아요? 야, 이 사람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의 고통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 자기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고 남의 고통을 보면서 죄 때문에 그렇다. 남이 아프거나 뭐 질병을 갖고 있으면 야, 너 무슨 죄를 졌니? 너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생겼냐? 그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잘못에는 아주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다. 요새 세상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건 괜찮아. 근데 남이 뭘 하면 뭐 아주 그냥 죽일 사람이 돼서 엄청나게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자신은 예외로 생각합니다. 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불행이 오지만 나는 예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의 불행이든 나의 불행이든 누구의 탓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이 같은 자식이 막 가서 문제 막 일으키니까 자식 다시 내 뱃속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사람들은 뭐야? 이혼하면 된다고요? 이혼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다가 한때 우리 한국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내 탓이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야, 사회의 모든 현상이 교회 탓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중요한 건 뭐죠? 누구의 탓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소경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떠한 문제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왔는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서러운 주님을 만나면 내 탓 남의 탓 필요 없고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놀라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탓이냐 남의 탓이냐 뭐 부모 탓이냐 자기 탓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는 그 부모나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니, 청년들은 이 글을 딱 읽고는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래요. 야,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억지로 장애자로까지 만드시는구나. 뭐 이렇게 딱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 한글로 읽으니까. 그리고 원어로 직역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이 한글 번역이 이래서 그렇지. 원어로 직역한 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보지 못함으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볼 것이다. 뭐 그게 뭐예요? 그래서 아니야,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하지만 그의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눈먼 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것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에 거의 가깝게 도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너희는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저기 눈먼 소경으로 만드시는 그런 끔찍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야? 그 죄 탓하지 마라. 그 대신 그 사람이 눈이 지금 감겨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요.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을 아프게 하시거나 일부러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불행, 우리의 질병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 우리 한번 4절 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내는 구원의 사역.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 사역과 축복의 길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소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경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불행의 여건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왜 이 지저분하게 흙에 침을 개가지고 환부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예수님 그래서 그 바로 전에 뭐 했어? 나사로 불러갖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야? 그 벌떡 일어났는데 왜 이 사람을 이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문둥병자도 깨끗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뭐 옷자락만 맞아도 혈루병이 났는데 왜 이 사람은 진흙에다가 그 흙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개서 눈에 발라가지고 가서 고치게 하셨느냐 이런 거죠. 성경에 2번 하나님께서 이 진흙으로 고치시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상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죽었던 시신경, 아무도 없는 시신경에 눈을 붙였더니 새로운 시신경을 얻게 되었다. 죽은 것이 살아났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역사. 소경이 눈을 뜨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없었던 것이 다시 보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은 시신경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이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고민거리, 여러분의 기도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들이 간증이 제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이 말씀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와서 굉장히 유명했던 거 아시죠? 그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목사 아들을 살려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목사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 막 세상적으로 자라서 고등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실명됐죠.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죠. 근데 죽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살려니까 자기가 천덕거리니까 자기 집에서 다 결발하고 혼자서 지하철 밑에서 구걸 활동을 합니다. 구걸 활동을 한참 하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신사가 자기가 사업에 실패해서 죽으러 가다가 지하철에서 그 안요한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구걸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당신 같은 소경도 거지로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안요한 씨한테 가서 야, 당신 같은 사람도 사는데 내가 지금 죽으러 가려다가 당신 때문에 살았어. 그 사람에게 악수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안요한 씨가 그 지하철에서 거린됐다가 야, 나같이 쓸모없는 이 눈먼 자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의 길을 돌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죠. 그 사람이 세빛 맹인교회의 안요한 목사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맹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전국 곳곳을 다니며 또 하나님 뜻 소설책으로 또는 영화로 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놔두는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내 인생에 우리 가족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 회개의 시간도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 어려운 문제들,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싶은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뭘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쓰느냐가 중요해요. 아까 우리 성가대도 너무 잘하고 그러네. 제가 기타를 어린 사람들이 잘 치는 걸 봤거든요. 기타를 치는데 저는 뚜껑뚜껑 치는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기타를 쳤는데 잘 치는 사람이 치니까 이건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되더라고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의 불행과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힘든 것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 씻기만 하면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두 가지였죠. 하나 뭐요? 하나님의 구원사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상도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해요. 내가 고침을 받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돼요. 그걸 고쳤더니 가서 현미를 먹었더니 낫더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낫더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셨더라. 그런 기적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여러분의 영안을 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하는 간증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